기도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버이입니다. 어버이. 다른 수식어를 사실 제목을 정하는 것보단 어버이라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참 많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버이를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하고 숙연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고향에 잠시 다녀왔는데 노쇠해진 우리 부모님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좀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계명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된 자로서, 또 인간 된 자로서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한테 공경을 다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원하고 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지금 생전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이 지금 계시든 계시지 않든 간에 우리의 어버이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실까요? 너 참 내가 유언한 대로 잘 살고 있구나. 그래, 그렇지. 내가 바라는 대로 참 잘 살고 있구나. 참 고맙다라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오늘 본문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지금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경에 보시면 그의 장모가 10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고 그에게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가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어찌됐든 그는 결혼을 했고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버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라면서 그의 부모님이 그 베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겠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부모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그가 열심히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그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물고기 잡는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해주신 부모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삽니다. 베드로 역시 밤이 새도록 열심히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처자식을 벌어 먹이고 또 부모님한테 맛있는 음식도 사드렸겠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그가 열심히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나 사는 일이 바빠서
부모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는데 무슨 부모님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같은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맞죠?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생각날 때 있으시죠? 예, 생각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 역시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심히 살았는데, 부모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내 자식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열매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버이를 생각할 때에 어버이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고민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말은 이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너 잘 살면 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님의 뜻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세요? 부모님의 바람처럼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대로 잘 살면 부모님 기일 때마다 묘소에 가서 웃으면서 기도를 드릴 것이고 부모님대로 잘 못 살면 많이 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의 부모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물을 열심히 내렸습니다. 물고기 열심히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게 잘 사는 걸까?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인데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전에는 참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너희들이 삼시세끼 배부르게 밥 먹으면서 그럴듯한 집에서 두 발 뻗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버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어버이로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저 역시 제 자녀한테 그럽니다. 잘 살면 좋겠어. 그 말을 합니다. 저희 큰딸이 아버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스포츠카 사주겠어요.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적이 처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서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너나 잘해라. 네 앞가림만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나이 먹어서 나한테 기대지나 말아라.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식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때 되면 공부하고 때 되면 결혼도 하고 때 되면 애도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실 부모님들은 바랍니다. 더 큰 것을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20대가 넘고 3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용돈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야 제발
너 보통 사람처럼만 살아줘라. 그 바람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세웠다 합니다. 저 당군 신화 믿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화인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인 것이죠. 믿지 않지만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지으시고 우리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셨습니다. 홍익인간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요? 홍익인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뜻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삼국유사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고 이념으로 윤리의식과 사상적 전통의 바탕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군의 후손으로 물론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바란다. 그 생각들을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물고기 잘 잡아서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당군 할아버지는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뭐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을 내 자녀들이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그 일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인터뷰를 하고 또 매스컴에 나오는 유명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까지는 그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데만 국급하며 살아가는 것도 원치를 않지요. 그저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부모님이 계시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어버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도 하시겠지만 뭐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사시면서 또 여러분 특별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또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시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보고 계시죠? 나 잘하고 있죠? 나 칭찬해 주실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하시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 계신가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잘하고 있죠.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아빠 나 잘하고 있지. 스스로 마음으로 말로 응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오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는 데에만 열중했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물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의 인생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인생 참 잘 살고 있다, 너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한테 계속 채찍질을 가하십니다. 야, 정신을 좀 차려라. 이놈아, 내가 너를 괜히 부른 게 아니다. 좀 더 애써서 힘써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네 배만 생각하냐. 죽어져가는 영혼들 좀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잔소리를 너무 시시때때로 하십니다. 화장실에서도 하시고 목욕실에도 하시고 운전할 때도 하시고, 도대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참 많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요 정도 만드시겠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사고 한 번씩 다 쳐보셨잖아요. 사고 한 번씩 다 쳐보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또는 다른 부모님한테 가서 사과하신 적 있으시죠? 목사님, 나는 효자였습니다. 나는 효녀였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부모님과 같아서 부모님이 사과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며 너희를 이렇게까지 살게 하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저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족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넓고 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 한 달에 5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30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나 그저 안 아프고 우리 자녀들 그냥 적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하다고 우리 하나님 그 기도도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 기도만 하면 마음에 속상해 하십니다. 왜요? 너희를 그렇게 먹이고 입힌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물고기만 잡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교회 다시 돌아오는데 국사봉터원을 지나서 왼쪽에 보니까 포장마차가 눈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포장마차에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몇 개 없는데 사람들이 오손도손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막걸리를 따라 마시면서 막 기분 좋게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겁니다. 많이 잡으면 어떻게 해요?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생했으니까 서로 앉아서 물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음료를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래, 우리 고생했지, 수고했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는 모습은 그 모습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너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명망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저 보통 사람처럼 조금 더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걸으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여기서 그냥 적당히 목회하다가 그냥 적당히 은퇴하는 그런 목사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꿈과 그 비전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물고기 잡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이놈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만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의 도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거야. 여러분, 처음 교회에 와서 새거적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딱 앉아있는 지금 태가 뭐냐면 신앙 초보들이 아니세요. 교회를 지금 1, 2년 앉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이 장의다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엉덩이가 이 방석 위에 그려져 있다니까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예수 믿으신 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여러분 이제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너만 물고기 잘 잡아서 너만 잘 먹고 남들 앞에 자랑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보다 홍익 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 인생은 물고기 잡다가 그렇게 사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잡는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방관들 아시죠? 소방관들. 젊은 20대 소방관이 사람 살려내고 불 끄러 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소방관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소방차 지나갈 때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고맙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소방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생 참 많이 하는 직업인데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소방관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소방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 하거라. 고생스럽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뜻깊은 일을 하니까 여러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고생스럽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그냥 사람 물고기 잡는 그 인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조차 사실 너무나 속상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영원토록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다면 부모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겁니까? 정말 마음에 기쁜 마음이 들 거죠. 그렇죠?
정말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네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구나.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원하고 계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식이 자기 앞가름하기도 어렵습니다. 남을 누굴 챙긴다, 생명을 살린다,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살려냅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생명 살리는 사람 되게 하겠다고 힘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일에만 평생을 시간을 허비하니까,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았어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도 물고기 잡는 일에만 너무 열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마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물고기 잡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으로 내가 부르지 않았어. 제발 좀 생명 살리는 일 좀 하자.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일터로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자,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물고기 잡는 일만 열심히 해라. 남들 등쳐먹으면서 열심히 물고기 잡아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할 일을 내가 줬다. 무슨 할 일이냐?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 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겼다고요? 나라를 맡겼다고요. 근데 죄송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땅만 보며 살잖아요. 나 어떻게 하면 노후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여러분 나라를 맡겼다고요. 나라를 맡겼다니까요. 그건 엄목사 네가 다 하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라를 맡겼다고요. 나라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정말 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나 같은 무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평균 연령대가 한 50은 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에게는 50대 넘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못해 먹겠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덴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힘을 내신 경험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심으로 그 인생이 힘을 얻었던 순간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맡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겼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만큼 크다. 얘들아, 내 나라를 좀 채워보자. 만들어보자.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고 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내 인생 살기도 힘들다니까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는 일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나한테 나라를 맡겼다고요? 세상 나라 일도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고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과 또 어버이 된 자녀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고기만 잡다가 끝내는 어부로 살도록 우리의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10달란트 남겼습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내가 2명의 사람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진정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 흡족해 하실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 아들과 딸들 되시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